사무엘상 20장입니다. 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2페이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2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손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41절 42절 같이 봅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0장은 사울의 다윗 살해 의지를 확인한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다윗은 10년에 가까운 긴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다윗은 압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라마 나요스에서 숨어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살해 의도가 여전하며 자신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에 도망해 있으면 사무엘의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라마 나요스를
나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가서 하소연하죠.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 위해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이 자신을 이토록 죽이려고 할 만한 죄가 자신에게는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집요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살해 의도를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사울의 살해 의도 때문에 자신과 죽음이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 자신의 처지가 죽음과 너무 가깝다. 네 아버지 사울 때문에 그렇다. 아들 요나단에게 이제 하소연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내가 무슨 그리 큰 잘못을 범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도 네 아버지 때문에 죽음이 내 앞에 있으니 너는 가서 이 월삭의 식탁 자리를 핑계 삼아. 이 월삭의 식탁 자리는 왕과 신하가 매월 첫날과 둘째 날 함께 식사하면서 신하들이 왕께 충성을 맹세한다는 그런 일종의 친교 시간이죠. 왕이 식탁을 베풀고 신하들이 그 왕이 베푸는 식탁의 자리에 참여해서 나는 언제나 당신의 종입니다.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런 의미의 식사 자리가 매월 첫날과 둘째 날에 있는 월삭의 식탁 교제, 왕과 신하의 충성 서약 교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신하가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그 식사 자리에 빠져서 자신을 향한 사울의 마음을 요나단에게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그 사울의 진심을 확인해서 나에게 알려달라. 8절 보십시오.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다윗 자신을 말해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 아직 다윗은 요나단보다 지위가 낮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왕이 계성자이고 자신은 그저 수금을 타는 왕의 신하일 뿐이에요. 그래서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자, 이미 우리는 18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요나단은 사울 때문에 자신이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함을 알고 요나단에게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 언약에 근거해서 나에게 인자히 행하라. 만약 네 아버지가 끝까지 나를 죽이려 한다면 네가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지 말고 그냥 네가 나를 죽이라. 그렇게 부탁하죠. 이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일 결심을 했다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여호와가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라는 자기 저주를 맹세로 하여
다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에요. 18장이 첫 번째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고, 오늘 20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 두 번째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12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뭐 하기를요?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이 이 언약의 주체예요. 주도가 되어서 자신과 자신의 집, 다윗과 다윗의 집 사이에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로 하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요나단은 말합니다.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 자, 앞에는요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면서 너는 내게 인자하게 행하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인자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12절부터 16절에서는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면서 거꾸로 뭐예요? 다윗 네가 나와 내 집에게 인자를 행하여 달라라고 오히려 인자를 요청합니다. 인자는 헤세드예요. 책임지는 사랑 혹은 언약적 사랑,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해 놓았죠. 때로는 자비, 때로는 인애, 때로는 사랑, 여러 말로 번역이 가능한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언약적 사랑,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내 집에게 언약적 사랑인 인자를 행하여 달라, 그렇게 요청하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면서 아버지를 덩집니다.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아버지 사울이 원수로 여기고 있는 다윗과 그 아들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언약을 맺어주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언약을 요청합니다.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이 없습니까? 주종 관계가? 다윗은 요나단에게 나는 너의 종이니까 네가 내게 인자에 행해달라라고 요청하는데,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언약을 맺어주면서는 거꾸로 네가 나와 내 집에게 영원토록 인자를 행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죠. 누가 누구에게 부탁해야 될 상황입니까? 목숨이 경각의 위기에 있는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상황은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그 다윗에게 하는 말은 거꾸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역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요나단이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다윗을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아버지이지만 사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기심으로 분노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고, 그 사울에게 다윗을 죽게 방치하는 것은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다윗에게 오히려 인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왕의 식탁 자리에서 아버지 사울을 속이죠. 그리고 사울의 분노를 삽니다. 다윗을 편드는 요나단에게 사울은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뱉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다 하지 못할 말을 뱉으면서 빨리 가서 너는 다윗을 잡아오라. 그는 죽어야 할 사람이다. 너와 내 나라에 평생 해가 될 인물이니 그를 죽여야 한다 라고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살해 의도를 다시 밝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심히 슬퍼하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정한 장소인 들판에 가서 사울의 마음을 다윗에게 약속한 세레머니를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 마주 보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3번 절하고 입을 맞춥니다. 같이 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내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두 번째, 이 두 사람 사이의 두 번째 언약이 이로써 확정되고 다윗의 긴 도망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2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이제 23장에 나오는데요. 10황무지에 다윗이 있을 때 이번에는 요나단이 찾아가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언약 이후에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핵심은 바로 16절에 있는, 그리고 마지막 42절에 있는 다윗과 요나단이 맺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고 있는 언약이고 그 언약의 확정입니다. 이 둘의 언약은 혈육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진전되고 발전되죠. 부자의 인연도 뛰어넘는,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자신에게 위험이 올 수 있음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성경은 이 둘의 관계를 언약 관계다,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언약 관계다 강조합니다. 이 언약의 관계가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했습니다. 사무엘 하 1장에 가면 훗날 요나단이 죽을 때 다윗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자신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기이하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성하다, 그렇게 자신을 향한 요나단의 언약적 사랑을 회고하죠. 요나단이 어떻게 그렇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적 사랑이 투영된 그런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장차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하여서 펼쳐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3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13절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저주를 맹세하면서 언약을 맺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다윗 너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거기 함께 한다라는 이 시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 완료 시제예요. 그처럼 다윗 너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할 때는 미완료 시제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셨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은 다윗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걸 요나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 시제에서 미완료 시제로 시제가 전환되고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실 때 다윗이 베푸는 인자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원천임을 알고 있습니다. 장차 다윗의 시대가 도래할 때 아버지 사울의 시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끝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릴 것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내실 것인데, 그때 요나단이 사울의 가족이잖아요. 사울의 가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면에서 끊어질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 누구임을 알고 있다고요? 다윗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고 자신의 생명이 다윗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기에 그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단순한 남자와 남자 사이의 진한 우정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고 다윗을 세울 때 다윗을 통해서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생명이 보존됨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언약에 근거하고 그 언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다윗에게 인자를 요청하고 언약을 맺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된 사랑은 언제나 언약에서 근거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의 관계가 아니라고 했죠. 어떤 관계라고요? 언약적 사랑의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과 자신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이 때가 되어 다윗에게 임할 때 다윗이 베푸는 인자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알았던 거죠. 다윗이 위대한 존재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인자가 다윗을 통해 자신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나단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근거로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둘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 한다고요? 언약적 사랑의 관계다. 그리고 다윗도 요나단에게 그 언약에 근거해서
네 종 나에게 인자에 행해달라고 요청했죠. 둘은 서로 언약의 근거에서 인자, 헤세드, 그 언약적 책임지는 사랑을 요구했고 요청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상대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 언약적 사랑 안에 자신의 운명을 두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의 관계예요. 단순한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헤세드,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를 경험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성부는 성자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자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성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언약의 근거에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언약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언약에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구원 협약, 영원전의 삼위사이의 약속, 언약, 그렇게 부르죠. 그 언약에서 성부의 사랑이 나왔고, 우리를 향한 그 언약에서 우리를 향한 성자의 순종이 나왔습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는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인자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성부의 헤세드, 성자의 헤세드, 그 인자를 통하여 성도가 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와 교우의 관계, 지체와 지체의 관계도 어떤 관계를 늘 추구해야 합니까? 언약의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만남에 언약의 주가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언약의 주가 없이 형성된 인간관계, 만약 우리의 관계가 언약과 아무 연관이 없다면 서로 이해관계로 얽힌 세상의 인간관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치 이념으로 뭉치고 손해와 이익을 따라서 뭉쳤다가 헤어지는 이 인간 집단의 관계와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관계에 이 언약적 사랑이라는 이 헤세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다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친목 모임이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요, 아무리 친하게 어울리고 아무리 자주 함께 밥 먹고 아무리 함께 웃고 노는 관계라 할지라도 참된 사랑의 관계는 아닙니다. 친하다고 다 사랑은 아닙니다. 친하다고 그 친함이 다 언약에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주님이
언약의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언약의 관계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만날 때 지체와 지체의 만남이 이 신실한 언약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겉으로 맹세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겉으로 링을 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서로 맹세해야 합니다. 내가 저 지체를 대할 때, 내가 저 성도를 대할 때, 저 교우를 만나고 교제할 때 어떻게 대한다고요? 언약적 관계로 대해야지.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때 달라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한 언약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그 신실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배우고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 배운 그 언약의 관계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언약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맹세해야 합니다. 피상적으로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피상적으로 헤어지지 마십시오. 유불리를 따지지 마십시오.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지체에게 신실하겠다고 늘 다짐하십시오. 그 다짐이 잘 지켜지지 않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요? 교우와 교우의 사이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된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왕자로서, 왕위 계승자로서 누릴 수 있는 무소부위의 권력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정적입니다. 다윗이 사위 아닙니까? 사울의.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의 가장 큰 정적이 다윗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택하심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을 대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로는 자신이 왕자이니까 다윗보다 높고 성하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보다 자신을 낮추어서 다윗의 인자를 스스로 요청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죠. 만약 요나단이 세속적 욕망을 따라 살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결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이런 요나단의 행동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며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의 친구가 되어 그의 편에 섭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창을 던져 죽을 위험까지 스스로 초래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편에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요나단,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한 모든 동기는 언약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인간관계의 전형이다. 이것이 언약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다. 이것이 헤세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고, 그 언약적 사랑 안에서 믿음을 펼치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의 관계이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말고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관계 말고요, 어떤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요? 언약의 관계, 헤세드 안에서,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한 언약적 관계, 하늘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이 끝없이 언약을 추구하는 그런 언약 동맹체, 언약 동지들, 언약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꽃이 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언약적 사랑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꽃필 것입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저녁에 주님, 우리에게 언약적 사랑이 풍성히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언약적 사랑을 배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배운 만큼 언약으로 형제를 대하고, 하나님께 배운 이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한 것만큼 그 헤세드 사랑을 언약으로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찬송 40